오늘도 이렇게 2월 첫 번째 주 이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향해 있든지 그 마음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말씀 위에 소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번 2월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펼쳐질 줄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임예송 8장 1절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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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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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안전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 4절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박대준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영역과 시간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진 지도 벌써 1년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배당에 온전히 모여 예배를 드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개인의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조차 너무나 불확실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만 탓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작은 계획부터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 연휴는 모든 가족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멀리서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 속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예배 훈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한된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당에 모였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주일과 예배가 정성을 다해 온전히 드려지도록 어둠의 영에 해방치 못하게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사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설 명절이 다가옴에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이 민족의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올 설은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의 손길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 땅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설 연휴에도 고생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잠깐의 만남 가운데 깊은 교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귀성길과 귀경길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고 만나지 못함을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고 선교를 위해 드리는 구제장 헌금과 전도 선교 헌금에 오병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교육관 벽돌쌓기 헌금과 온라인 헌금,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 드린 손길 위에 영적인 기쁨이 간증되게 하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박기준 안수이사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수이사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진학을 앞두고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과 자녀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졸업의 영광을 가졌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아쉬움이 있사오니 그들의 길을 주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 지켜보며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동북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힘쓰는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수고 헌신을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만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에 우리 교회 이달의 찬양은 기대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셨지만 기대를 통해서 함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 변화와 회복을 이뤄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새해 복 많이 받는 귀한 물꼬를 여는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 7시 30분에 예배 드리게 되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설날 가정 예배로 대체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명절 가정 예배소를 로비에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추석처럼 설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집례하는 우리 예배 영상을 또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홀로 예배 드리신다 할지라도 새해 첫 단추는 은혜로 끼워야 됨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영상으로라도 우리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귀할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가정 예배 꼭 함께 드리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사순절 동안 올해 교회로 인도하고픈 VIP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가족을 위해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인척과 친척 가운데 또한 가족 가운데 주님을 멀찍이 떠나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움츠려들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마음을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숙제를 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함께 품으려고 합니다. 한 분이 3명의 VIP를 작정하여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매달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들 가운데, 따님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고 인척과 친척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작정하여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니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가 놓친 영혼 하나님의 눈물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제 마인드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느슨하여 열심을 잃어버려 또한 기도함을 놓쳐서 놓친 영혼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일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한 분이 3분의 VIP를 놓고 하나님 특별하게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드릴 VIP로 천국의 VIP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지금부터 기도로 작정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또한 학부모를 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온라인 세봄성경학교와 또한 새학년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준비되고 온라인 상으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학부모님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수고가 함께 열매를 맺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교우들과의 그런 학우들과의 만남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신학기를 준비하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공지합니다. 2월 28일에는 구역장, 부구역장 첫 모임을 저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나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만남으로 준비해서 함께 기대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2월 28일 2021년도 새로 임명받은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의 만남을 처음으로 갖고 우리 구역의 재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에도 관심 가져 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행보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 구약 326면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구야 325면 26면 정도가 되겠네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설과 새 결단입니다. 설과 새 결단. 할렐루야.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정을 지키는 귀한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간에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직 며칠 남았지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축복대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은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머리가 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새수, 새시, 새초라고도 하고 새로운 날의 첫날이 열리는 아침이란 뜻으로 원단, 원조, 정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설날 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설이 어떤 말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 재밌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설날의 설이 설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견해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해에 일어난 일들이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 설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설날이랍니다. 또 하나는 설날의 설이 서럽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선조때의 학자인 이수광의 여지승남을 보면 설날을 달도일이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달은 슬프고 애달파한다는 뜻이고 도는 칼이 내 마음을 찢어 아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슬픔이 울컥 북받쳤고 한 살 더 먹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서러움을 느꼈다는 마음을 이 설날에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서러워서 설, 추워져서 추석이란 말로 남겼지 않았나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듯 합니다. 설렘으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럽고 눈물이 왈칵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설에 새해 시작에 주님께서는 2021년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결정한 새 결단으로 시작해야 됨이 그리스도인의 숙제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설에 새 결단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 가족이 함께 듣고 함께 뜻을 정하는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간 만족도 참 많았지만 얼마나 그보다 더 많은 후회들이 내 인생을 자욱하게 했는지요. 셀 수도 없고 측량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후회가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발목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 없이 후회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후회란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기에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허물이 많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허물이 많았어요. 시편 17편 3절을 보면요,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시험하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내 허물을, 내 후회를 제거하시는 시험임을 잊지 마시고 후회를 줄이며 한숨을 줄이며 인생의 모든 허물을 줄여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큰 은혜를 누렸던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을 앞두고 저는 이런 마음 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과 믿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여 목사인 로버트 리는 모든 준비를 위해 결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그때 내 인생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나는 용감하리라. 그때 더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해 균형 있게 살리라. 그때 노동과 오락과 휴식과 예배가 조화를 이뤄서 적절하지 않은 그 모든 삶을 배제할 것이다. 나는 자신을 신뢰하며 살 것이다. 그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제하리라. 그때 내 감정 또한 내가 지배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준비하리라. 그리하면 위급할 때에 당황하지 않을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어떤 준비를, 어떤 결심을, 어떤 결의를 하며 이 예배로 나오셨는지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상황을 보면 오늘 또한 하나님은 새 일을 위한 준비를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을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물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았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 이스라엘을 대항한 용기가 없고 그는 정신조차 차릴 수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저들의 눈빛을 봐. 저들의 기세를 보라고. 맥이 주고.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이 정도 준비되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싸울 만한 준비된 심령으로 그들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습니다. 사기 충천한 그들, 주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멋지게 승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가기에 앞서 새로운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 앞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을 앞둔 우리에게, 겨울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봄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친구 목사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친구와 함께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이 코로나 연말까지 이대로 가겠지? 코로나에 대한 친구의 대답입니다. 올 연말?
야, 내년까지 안 가면 땡큐지. 전진을 위한 준비와 자세와 새 결단이 더욱 필요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설을 맞으며 첫 단추를 끼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연관된 오늘의 내용이 있기도 해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반대자로 2명은 찬성자로 나뉘게 됩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서서히 의심합니다. 아니, 그들은 거역하기 위하여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기회를 저버립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불완전한 인간의 장꾀에 의지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거기에 사는 안악자손의 거대한 몸짓과 견고한 성읍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 출애굽했던 한 세대 전체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11일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준비, 그 영광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을 앞에 두었지만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고 어두운 광야 같은 지금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설을 앞두고 믿음으로 전진할 준비를 마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전진은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생각에 어리석어 보이고 이래서 될까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성도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절대 신뢰를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늘 믿음으로 언제나 순종할 마음을 준비한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늘 믿음으로 언제나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 길을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둘째, 주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10명의 반대자와 2명의 찬성자가 드러났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들과 다를 법이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진리와 명분의 대립, 개혁과 안정의 대립, 이 대립 속에 한결같은 모습이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의 소리들만 들립니다.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이 대립의 골이 너무 깊어서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외에는 다 틀렸고 함께할 수 없다는 고집으로 철통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모두 다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앞닥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사회와 타인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첨예한 대립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의 이익에 반하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권위자의 의견도 연장자의 의견도 묵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모든 질서가 무너졌음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맞았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녕 없단 말입니까? 불행히도
쉽지 않은 듯합니다.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한 이 문제를 풀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만도 아니요, 당장 현재의 명분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의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마시고 이 지혜를 하나님께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선택으로 살아가기를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대립하고 있고 개인의 삶에도 두 마음이 대립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관계가 무너져 대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나? 진리냐 명분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선택하기에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그 인생을, 그 난감함을 또 시작해야 될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가정과 형제들, 친척과 우리 민족, 양분된 우리 사회, 갈라져 있는 이 믿음이 없는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 하나 되고 융합되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 아닌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어야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회복임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 이 결단이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어 설을 맞고 입춘 대기를 써붙여도 예수님과의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발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난 2020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던 우리 아닌가요? 올해도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고 불평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구원하심을 오늘도 기대하기에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에 행복하다고 가능하다고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척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하나가 되는, 회복이 되는 인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새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 결단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종교의식, 주님께서 원하셨던 또 하나의 영적 준비를 이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주님 가도 됩니까? 하며 여리고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자관이 나타나 그들을 마주하지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손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두 사람 간의 중요한 대화, 이 오가는 대화를 한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를 한번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방황의 이유가 여호수아의 이 질문 하나에, 이스라엘의 생각에 담혀있던 이 질문 하나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키워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길이라고요? 10하루길이면 되는 길,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째 해, 40년, 11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 40년이 지나고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호렙산에서 가나안 입구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11월 1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0하루길이면 될 거리를 40년이나 방황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앞에 있는 목표를 놓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준비되지 못하여 하나 되지 못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다시 여호수아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질문을 다 잘 들여다보세요. 질문의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무익하냐,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아니야, 이스라엘의 정신적 가치, 삶의 기준을 추각하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아니야, 이것으로 항상 그들의 중심은 똘똘 뭉쳐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오케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노.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질문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중심이 항상 중심이 항상 나였던 인생은 항상 이리 돌아 저리 돌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채, 전진하지 못한 채 결국은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의 가치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너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았다면 군대 장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 말의 뜻은 너의 편을 들거나 대적의 편을 드는 그런 단순한 자기중심적인 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백성의 대장, 이스라엘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40년 방황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대장이 되고 자신이 총지휘관이 되고 자신의 지팡이가 가르치는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여 전진했더니 결국 이리저리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채 방황하는 광야의 인생으로 결국 털썩 주저앉고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한 마지막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함이 생기며 외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필요하면 나를 부르고 살만하면 등 돌리고 하는 그런 인생을 반복했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서련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호수아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14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철저히 사령관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본인이 자기 중심으로 이끌었던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앉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온갖 죄악들로 상징하는 말들을 대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는 그런 세상 것으로, 그런 세상의 신으로는 맞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신을 벗으란 말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대가 되지 않았으니 준비될 때까지 전진할 수 없다 하며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지는 검을 높이 쳐들고 주여 명령만 하십시오 하는 기세 등등함, 목소리의 큼, 그리고 그의 당당한 자신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지는 자신의 신을 벗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새해를 맞아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앉는 결단이 새 결단, 새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을 둘러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말세의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고 많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리스도인마저 세상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으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습니다.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어제의 모습,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요. 방향과 목적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단으로 또 반복하는 한 해를 사는 것, 그만큼 어리석어지는 않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새 결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선택하며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준비된 마음, 그 일을 위해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첫째도 내려앉음, 둘째도 내려앉음, 셋째도 내려앉아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교회의 총지휘관을, 우리 가정의 인도자로 오직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그 일을 주장했으나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가정,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이 품은 너의 영혼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 백성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이 가정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네 인생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이 교회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새 결단이 있을 때에 이 설이 코로나19로 얼룩지고 숨 쉴 수 없는 이 새 시작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서, 각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잘 준비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준비,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준비,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되는 준비, 그리고 주님께 총지휘를 맡겨드리는 준비, 이 모든 것이 준비될 때에 그것을 새 결단으로 품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의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다가온 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더불어 잘 준비된 새 결단으로, 하나된 새 결단으로, 주님을 앞세우는 새 결단으로서는 여러분이 되길,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걸음을, 내 모든 지휘권을 맡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 기억하세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주여 나는 어리고 어립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소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달빛이 나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생각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오늘 주신 말씀의 새 결단으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말씀 속 올 한 해 결단하며 확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서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는 이 모든 믿음에 대한 결단이 함께할 때에, 그리고 이 땅에 만약 내는 분열된 모든 영들이 하나 되고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하나 될 때에 진정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시작되어 이 설과 새 결단이 다시 열매를 맺는 2020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흘러가는 시간에 내 모든 의지를, 내 모든 뜻을, 내 모든 각오를 새롭게 해도 결코 하나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군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으로, 내게 하나님 확정한 것이 아닌 주님이 확정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분열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분열되었습니다. 형제간의 관계가 하나님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옴에도 마주하지 못하는 이 비극이 재현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사회가, 이 지구촌이 다 불신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서로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해보려고 합니다. 각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대장이 되리라. 내가 너의 지휘자가 되리라. 내가 너의 총사령관이 되리라. 너의 앞길을 내가 명령할 때에 전진하며 너는 지금 영적인 준비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앞대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영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라. 그것이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이니 이 명령을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하나님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결단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그 누구도 갈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2021년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강한 결단으로 이길 수 있기를, 해낼 수 있기를 생각하는 그 모든 오류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하나님 사령관이 되어주셔야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돌파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노래로 우리 지휘관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해, 준비된 영혼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주의 영광이, 주의 강력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 올 한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이긴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슴에 품고 안으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밖으로는 담대하게 세상과 사단을 이김으로 올 한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새 각오와 새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